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저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9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 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6월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혈의 적심과 보혈의 세 가지의 능력이 이제는 정말 믿어지고 우리 입으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메리, 너 이제 다시 나가서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사명자의 길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간 그곳이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육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도 여기 애를 낳으신 선배님들도 계시네요. 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이 길을 걸어보니까 팔이 저리고 밤낮을 지새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육아하다 보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어디 잠깐 나갔다 와도 막 보고 싶고 잘 있을까? 몇 시간만 나갔다 왔는데도 벌써 내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이 아이를 또 감사하게 남편이 봐준다고 해서 집에 두고는 오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7대 명절 말씀으로 역시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메리, 너 나팔절이 뭔지 아니? 무슨 뜻이죠? 나팔절이? 재림이에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니? 너 아들 하나를 보고 사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사니? 아멘. 그래서 즉시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고 할렐루야. 바로 나팔절에 그 재림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7가지의 동그라미가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매일 저녁마다 육신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매일 저녁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은 자매가 머리 파마한 것도 미리 알았고요. 그리고 성혜 자매가 찬양을 일산에서도 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이 7대 명절을 쫙 따라오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교도 신앙 말씀이 이 7대 복음의 연합 7대 명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것을 2년 전에 들었을 때, 그땐 제가 당시 통역을, 정관 목사님 통역을 주일 예배 때 하는데, 이 말씀을 통역을 하는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이 말씀이 7가지 동그라미가,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양육돼 왔는데 딱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니까 이 동그라미를 내가 먹고 내가 이제는 저분처럼 토해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멘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원래 통역이라는 것은 되게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바로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머리를 계산을 하고 번역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번역하고 아멘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게 그때 성도님들께 죄송했어요. 괜히 예배 방해되는 게 아닐까, 세상적인 말로 내가 너무 나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둥이를 주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성도님들보다 받아 먹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가 또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통역할 때, 주님, 내 아멘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제 아멘을 다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통역했던 게 바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시작, 이 아멘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재미난 간증이 있는데, 그 정강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여러분과 저보다 더 어린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뭐였냐? 바로 아멘이었대요. 다른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말씀 후에 한 박자 쉬고 아멘 이러실 때, 정가 목사님 속으로 아니지, 내가 먼저 받아 먹어야지.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반 박자 빨리, 그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약에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저 같았으면 처음에는 왜 저럴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시죠?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고 아멘 하나밖에 할 줄 모르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아멘이 큰 사람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7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값어치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10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는 것보다 더 비싼 것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첫 번째 유월절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 없이는 우리 누구도 이 7대 명절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서 1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우리가 이 6월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팁을 터득을 했어요.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러봐야 돼요.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짓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아멘.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은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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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혈의 의미가 얼마나 또 귀중한지 제가 아들을 낳으면서 또 체험을 한번 했어요. 이제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이제 산안제일교회 본당으로 가서 정광 목사님, 이제 친할아버지죠, 기도를 받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막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무슨 기도로 시작하시는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보혈이 덮고 있지 않으면 이 어떤 절기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실 때도 주의 보혈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보혈 피, 이 단어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유월절,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1번,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출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 정말 축복이긴 맞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께 영적인 빚을 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출발선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또 12장에 나오기를 유월절에 양의 그 피를 바를 때에 각 사람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1:1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양준환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밤낮으로 이제 예배,
에스더 같은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매일 예배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에스더가 더 스파르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큰 인물이 전 될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니 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나, 예배가 끝나면 다른 분들 다 집 가시는데 주보 정리, 뭐 이것 정리,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다 김은아 목사님의 제가 시다바리를 같이 옆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 충동이 있어서 하면 할렐루야인데 이제 제 안에 시커먼 마귀가 올라와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 그때도 요즘은 저녁 예배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11시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녁 예배까지는 안 되겠다. 4시에 그때 당시엔 런닝맨이 하고 있었어요. 주일 오후에. 저걸 내가 봐야지 이 주일의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꾀를 부려서 좀 어지럽다, 몸이 좀 안 좋다,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잡수시면서 이 런닝맨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저도 왠지 모르게 이 구원은 1대1이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임했냐면, 라면을 먹으면서 런닝맨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늦은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 갔을 때에 엄마 아빠의 집은 궁궐인데 나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라면을 잡수면서 런닝맨을 보고 있는 나의 집 꼬라지는 어떨까? 궁궐 옆에서 이 풀밭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충격이 그 당시 중학생인 저에게 크게 오면서 내가 부모의 신앙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천국 가서 부모님을 배웠는데 부모님은 궁궐에서, 나는 풀밭에서, 이런 일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아들도 있는데 태어났다고 해서 이 아들이 거룩하고 홀리한 게 아니라 죄투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1대1이다. 각자 양을 잡아서 각 가족대로 준비하라고 해요. 마지막,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기름이 아니라 무엇을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죠? 피예요. 피. 사실 이 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단어가 될 수 있지만, 저에게 이 피는 삶의 전부예요. 진짜 이 피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이 피 없이는 사탄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이 피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는 인정을 해요.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 고백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 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유월절이 나에게 임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 무엇을 마시죠? 포도주를 마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것은 구원의 선포식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내 영 속에서도 나는 매일매일 피를 마시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꼭 이 실화,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저는 권면해 드려요.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음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적어도 6월절이 임한 사람은 구속의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봤어야 하며, 11조, 주일 성수,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 이 무교절조차도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6월절의 피를
맛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전부 목숨까지도 주신 주님인데 내 11조 하나 이건 못하겠어요? 내 전부를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반드시 2월절의 사건이 몇 날 며칠이든지, 내가 중학교 되든지 고등학교 되든지 30살, 그 사건이 여러분 속에 항상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6월절의 피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아멘. 이 피는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의 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피가 김은하 목사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 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 방향. 어떤 방향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 피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죄를 나는 많이 지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아,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짓기의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죄인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저는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여기 사실 우리 모두 say goodbye 해야 돼요. say goodbye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죽지 않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바로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변호를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아멘. 회개는 곧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우리 속에 속죄함의 능력이 생겨나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자책감에 대해서 역사해요.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양심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너 죄 안 씻겼어. 양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양심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향하여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다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양심과 죄책감과 모든 내가 용서받았을까에 대한 의심까지도 여러분은 전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 번째 방향은 무엇인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하여 이 피는 역사를 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죄를 갖고 엄청나게 참소한 몇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쭉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받아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 살짝 무엇에 빠졌는가? 바리새인의 신앙에 제가 솔직히 평가하자면 빠졌었어요. 왜냐? 모든 것을 너무 잘하니까.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나고 어른들에게 잘 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저희가 이제 졸업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뭐 먼 제주도나 이런 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근방에 있는, 근처에 있는 불교 절을 선택했습니다. 네. 왜 그걸 선택한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원래는 불교절을 지나가기만 하면
저는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약간 율법주의적으로 이 더러운 영적인 것을 내가 들이마시면 내 영이 혼탁해져, 이 정도로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살짝,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저는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불교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라는 것을 이제 친구들이랑 했는데, 이제 그 저녁, 첫 번째 날 저녁에 거기서 어떤 문화체험을 실시했냐, 바로 108배 절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학교에서 field trip, 이렇게 문화체험처럼 간 거라서, 거기는 이제 저희 학교는 국제학교라서 뭐 힌두계 아이들도 있고 또 미국의 아이들도 있고 뭐 유럽계 아이들도 있고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정신이 나간 채 이거는 문화체험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또 1등 하겠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108배를 하는데 한 90번쯤 넘어가니까 제 안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방 나라 사람들의 이 종교, 이 불교 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미 90번까지 갔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이제? 18개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끝냈어요.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끝냈는데, 그 뒤에 제가 템플에 나왔는데 제 양심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사실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막 부처를, 그 금단지를 보면서 경배한 것도 아니라 그냥 문화 체험으로 한 거예요. 죄송해요 주님, 저를 용서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했는데 내 양심이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사탄이 저에 대해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총 2박 3일이었는데 첫날 저녁에 그렇게 사탄에게 처참히 얻어맞고 거의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 불교절에서 기도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그 같이 갔던 크리스찬 친구들이 너 정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냐. 아니라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야채밖에 안 나왔잖아요, 불교절에. 그래서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주여 불교절에서 주여 3차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템플스테이가 끝났는데도 사탄이 저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주영아, 너 네가 1세기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네가 쌓아온 것들 전부 날아가 버렸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더한 건 뭔 줄 알아? 넌 이제 제로가 아니라 너는 한 번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쓸 수가 없어. 엄청나게 이때 저에게는 이 사건이 임했어요. 그래서 얼만큼까지 심했냐면 제가 3개월을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3원 대학 입시 준비할 애가 대학교 이제 저리 갔고 대학교 나온 나 이제 쌤 못 받는 거, 이 참소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주여 하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무엇을 해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은 오직 사탄의 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사탄의 이 참소를 완전히 잠식시킨 게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